이 신앙과 성숙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우리가 이제 설교로 한 80번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은 과연 변하기는 하는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신앙은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는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인 신앙의 외적인 표현은 드러나는 것인가? 드러내는 것인가? 예수 믿는 나는 그 신앙으로 과연 변했나?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나를 변하게 했다면 변하게 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변하지 않았다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79번하고 다음번에 80번하고 끝나는데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질문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질문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이 없이 답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이 주어진다 한들 그 답은 나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FM대로 그냥 교본대로 그냥 따라하려는 대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까 그 신앙 고백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의 7번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모든 속성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는데,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지? 과연 난 만나고는 있나? 만나고 있다는 것은 만나면 변해요. 그것이 얼마든지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허상이기가 쉬워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허상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할 뿐이지 살아있는 신앙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자감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근거가 없는 자신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신앙생활에 그냥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영혼을 걸고 내 영혼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지 않고 사는 거죠. 대충 사는 거죠. 대충 양발을 걸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놓고 하나님께 한 발 놓고 혹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뭐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이야 가겠냐?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만일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의 결국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정직하게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그냥 경험이나 사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한 80주 동안에 좀 생각을 해본 것이죠. 다음번까지 한 80주인데, 이 시리즈에서 제가 다룬 큰 주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그 6개 중에 3가지를 오늘 하고 다음번에 3가지를 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마치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 기도,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큰 주제 중에 6가지 중에 3가지였고요. 그리고 남은 3가지는 뭔가 하면 고난, 시간, 그리고 두 나라 시민으로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이 5가지, 앞에 있는 5가지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한 것이라면, 6번째, 두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외적으로 표출되어야 하는가, 그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구속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과 일반 나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의 나라에서만 표출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두 나라에서 공히 표출되는 것이라는 것을 세계관적인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마스터키입니다. 이걸로 다 엽니다.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말씀입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나요? 그냥 거듭난다는 것. 니고데모한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존경받는 정치적 관원이었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거듭난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낳는데 또 납니까? 또 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교회를 10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새로운 삶,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지니고 그 영원한 생명의 질을 지금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늘까지 전도 훈련, 개인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하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그 어눌한 복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기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는 당연하지? 혹시 그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일요일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저는 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믿으셨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으셨고 그 위에도 믿으셨으니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뼛속부터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아침에 앉아 있다는 거는 어떤 희한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는 것, 이거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거듭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맹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상한 질문 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니, 맹인한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좀 이상한 분 아닙니까?
성경에서 맹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주께서 고쳐주시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이것을 거듭남에 비유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가 영적인 눈이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눈을 감고 태어난 사람이 눈을 여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린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신앙은 설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과 모든 은혜의 수단과 교회 생활과 모든 나의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제도, 미국에 가서 공부시켜줄까? 영국에 가서 공부시켜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주신 게 성경입니다. 특별계시라고 그러죠.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물론 자연계시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자연이 있을 수가 있나 생각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라는 겁니다.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읽으시라는 겁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장은 좀 더 깊게 묵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이면은 성경 전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한번 그래도 깊다고 그래도 뭐 얼마나 깊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면 성경을 전체를 3번을 읽고 신약 성경을 6번 읽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성경이 마스터키니까. 여러분이 백샬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그들이 목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40년 되었을 때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생하여 거듭나서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주어졌으면 우리에겐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육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허기를 느끼듯이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허기를 느끼죠.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써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식욕을, 허기를 전혀 느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게으름과 육적인 필요에 대한 민감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주림과 갈망이 늘 위협을 당합니다. 되게 이상한 게요. 배가 부르잖아요. 뭘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금식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또 너무 배가 고파도 기도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하는 요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상하게 굶잖아요. 그럼 사람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많고 원하는 거를 전화 걸면 갖다 주고 먹을 수 있고, 이상하게 그거는 육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요.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아요. 근데 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한 3일 정도를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근데 처음엔 배고프면 기도도 잘 안 되지만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가요. 굉장히 그 특이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배부르게 살면, 너무나 배부르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한 것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이런 영혼의 주림과 갈망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질식을 당하기도 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늘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묵상한다, 설교를 듣는다, 또는 암송한다, 또는 공부한다 하는 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성경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변하진 않아요. 이게 단순한 행위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일상에서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애기 엄마들이 애들 밥 먹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울까요? 배가 부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배고픈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배고픈 시대에 애가 10명 정도 있는 집안에서 그분 중에 10 중에 한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자기 집에서는 부모님이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대요. 그냥 상을 차리면 메뚜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쫙 달라붙어 놓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이긴 뭘 먹여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배고픈 또 시절에.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밥 먹이는 게 이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이 배불러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저는 막 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배도 안 고픈데 자꾸 이렇게 먹여. 지난주 거 소화도 안 됐는데 또 먹여.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허기가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떤 허기 또는 갈증, 욕구, 욕망 이런 것들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깊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먹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경 읽어요. 읽어야 되니까 읽어요. 또 묵상하라 묵상해요. 또 다 해요. 설교 듣고 다 해요. 근데 그 참 맛을 모르죠.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밥만 먹어도 맛있다. 이해가 안 가죠. 거기에 스팸이 있어야 맛있잖아요. 세상에 스팸보다 맛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먹어본 지도 참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지만,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허기가 없는 거예요. 허기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거는 사실은 내 신앙을 진단할 때 내 영혼이 살아있다. 그러면 허기가 있어야 되고요. 갈증이 느껴져야 되고요. 욕구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너 뭘 원하니? 예를 들어서 너 원하는 게 있니? 그러면 리스트가 한 10개 쫙 나와야 살아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너 원하는 게 뭐야? 없어요. 이렇게 너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것은 욕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욕망과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배고픔, 먹는 것, 목마른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 이사야 55장에 보면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을 초대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자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은 없는데 목이 말라요. 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목이 안 말라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질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이 없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말씀들은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굶주림과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어떤 태도로 묵상해야 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고 성경이 생명의 책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건 너희 알고 있니?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근데 너희는 내게로 오기를 원치를 않는구나. 그들은 성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과 상관없는 성경 읽기, 주님과 상관없는 성경 암송, 공부, 듣기, 설교 듣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갔지만 주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죠.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지 말고 말씀을 열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열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과 갈망과 욕구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의 상태가 언제나 허기를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 왜 이러죠? 하나도 배고프지 않아요. 아니, 물렸어요.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세 가지 마음 상태가 있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막 너무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져요. 매주일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과속 위반을 하면서 막 예배당으로 달려와요. 참을 수가 없어요. 좋죠. 감사하죠. 이럴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답답해요. 좀 저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좀 주세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좋은 예배자예요, 이것도. 근데 세 번째 예배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답답하지도 않아요. 좀 답답해야 정상인데, 내가 이 상태면 좀 답답해야 정상일 텐데 답답하지도 않고 별로 원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계추처럼 그냥 주일이 돼서 그냥 온 것 같아요. 아무 느낌도 아무 기대도 아무 없어요. 그래서 한숨이 푹푹 나와요. 그 한숨이 기도라고요. 그렇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허기와 갈증이 없으면 그걸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맛있게 이 말씀을 인조히 할 수 있도록. 왜? 생명의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꿀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정금보다도 더 좋은 거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했는데 나도 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런 마음조차 없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성경 안 읽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분이 좋아도 밥은 먹어야 돼요. 아니, 나빠도 우울해도 밥은 드세요.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두 개의 기둥이고 축이에요. 하나의 기둥이 아무리 온전하게 서 있어도 하나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의 기둥조차도 제대로 기능을, 우리의 신앙을 떠받쳐주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말씀과 독립적으로 서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요. 기도라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런 알라딘의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아니죠.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간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홀로 기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되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균형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균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야 합니다. 기도를 이끄는 게 내 욕구요, 기도를 이끄는 게 나의 혀요, 기도를 이끄는 게 내 머리면 그 기도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숨결 속에 흘러가야 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18세기를 살았고 19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분인데, 보니까 이분의 연세가 저보다 300살이 많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건 아니지, 돌아가셨으니까. 한 300년 저보다 일찍 태어나신 분인데, 매튜 헨리는 성경 주석가로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목회를 영국의 장로교 목사였는데 하루 그 분주한 목회 속에서 하루에 8시간을 말씀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8시간만 일하고 잔 게 아니고요. 8시간을 많은 분주한 목회 사역 속에서 8시간 하는 말씀하고 씨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주석을 다 썼고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쓰다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주석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주석을 쓰는 학자들이 많고 주석이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분의 주석은 특별히 그 18세기에 조지 웨이필드나 찰스 웨슬리가 큰 은혜를 받았던 책들 몇 번을 읽었죠, 이분들은 이 주석을. 그리고 19세기에 그 탁월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도 매튜 헨리의 주석을 얼마나 극찬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주석은 그 속에, 그 글 속에 경건함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주석을 읽다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주석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아, 배웠어. 한 수 배웠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주석이라고요. 말씀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주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구나 가 아니라, 말씀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이분밖에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역사 속에. 근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작년 여름에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튜 헨리 기도라는 책을, 매튜 헨리의 기도를 출판하는데 추천사를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었어요, 그때. 근데 읽으면서 이 사람의 주석에 그 숨결에 경건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냥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의 기도 속에 다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구나. 그거를 봤어요. 이 책인데 15권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원래 딱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 정말 좋은데 전화 걸어보니까 재고가 한 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사를 이렇게 썼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릴 때 힘이 있다. 300여 년 전에 쓰인 매튜 헨리의 기도는 오늘날의 피상적 경건의 외양에 가해진 메스다.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가 이 책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책은 나뉠 수 없는 것을 나눠버린 우리 시대의 삐뚤어진 경건과 우리 신앙의 불균형과 부조화를 고발한다. 매튜 헨리의 기도는 어떻게 우리의 신학과 교리가 기도 속에 녹아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배운 말씀의 교훈은 우리 삶과 경건이 되기 전에 먼저 기도 속에 녹아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매튜 헨리는 시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그의 기도로 삼았다. 당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이 책을 들고 읽으며 기도하라. 인간의 말로만 무성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기도의 숨결 속에 고동치는 기도를 배우라.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드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기도하도록 여러분의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골방송에 들어가도록 제가 강제로 여러분의 등을 또 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의 그 마른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것도 제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 소망은 제가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열망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은혜와 그 깊이를 나도 맛보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와 그런 욕망을 여러분들 속에 불붙여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허기와 갈증과 욕구와 욕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깨달은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녹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모든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전에 맛보지 못했고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독대 속에서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일에 열심이고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많은 걸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식은 도리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고 자기 의로 가득하게 만들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심이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바르게 배우고 있어.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신학교를 가시죠. 3년 만에 다 뛸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의 목회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이 정녕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상한 자리에, 위험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듯이 기도는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이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죄성을 죽이고 우리의 곧은 목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최고의 행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든 겁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할 때야 자기 자랑도 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진 않아도 이렇게 은근슬쩍 자기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거기 자기 부인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기가 다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랑하고 그 앞에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이제 진짜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피상적인 거 말고 내 속에 있는 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뭐가 맞는지 알고 뭐가 틀리는지를 알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린 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의 목을 꺾고 자기를 죽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성과 육신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투 속으로 들어가는 걸 알기에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정말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정말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를 한 15가지를 아려는 데는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1분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는 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없는, 자기 긍정과 자기 의로 충만해지는 기도 가능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임이 없어요. 이런 기도가 많아지고 오래가면 그 사람 망가집니다. 나빠집니다. 기도할수록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할 때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뭐 나오는 대로 하는 그런 대화가 세상에 그게 그런 대화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죄의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복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서 이기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금식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삶에서도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기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자시죠. 기도가 전능한 주권자가, 우리는 기도라는 신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초점이 기도가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치 이거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 자체에 신경을 쓰고 있지 이 사람 인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린 기도를 할 때 잘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적인 권면을 드리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지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미로움과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맛보고 누리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며 최고의 영광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 그들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짜증이 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한탄스럽고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삶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빛, 그 은혜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방해할 만한 모든 걸 끊어버리시고 필요하다면 스마트폰도 다른 데다 두시고 꺼놓으시고 그런 시간대를 정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새벽을 선호한다면 새벽 기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훈련으로서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청하십시오.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할 테니 안 나오면 책망해달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시작이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1분도 집중하기가 힘들고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그러는데 난독증인가? 왜 하나님 말씀만 읽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정신이 산만해지고 이럴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상하게 심령이
회복이 잘 되질 않습니다.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영적인 침체가 너무나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에 아련하게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철로 역정을 혼자 걸어가라고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같이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철로 역정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린 베샬롬 교회라고 모인 거예요. 아니,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보편적인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주적으로 다 하나인데 뭐하러 이렇게 지역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가 왜 필요해요? 왜 우린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별고 열심히 모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격려해야 되니까. 혼자서 이걸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한다는 거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함께 간다는 거,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향이 개인주의적이고 성향이 이렇게 좀 혼자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뭔가 자꾸 누가 코인원이야 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저래? 역시 교회는 큰 교회 가야 돼. 그래야 안 건드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해요. 가족이면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지역교회의 멤버, 교인으로 등록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형편, 모든 형편과 사정과 사적인 상황 이런 걸 다 오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어른도 계시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요, 영적인 문제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나는 순진하게 막 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상처를 받는 일도 일어나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빠가 뭐 다 얘기하나요?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양하죠. 우리는 가족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해지는 건, 만약에 교회 안에 어른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어른, 경건한 어른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다 경건한 어른이 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든든해지려면 이런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이건 우리의 숙제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니까요. 코이노니아, 우리 소그룹이죠.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교인이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에 참석을 안 해요, 습관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나는 가족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껴있는다가 아니라 나 역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에요.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눈에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소그룹 안에서 내 형제자매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안 나오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생겼는지, 혹은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는지 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해야지 왜 나보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목사들아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는 사실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히브리 3장에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악심이 생긴다. 은혜 받지 못하면 쓴뿌리가 내리고 악한 가지가 막 나와요. 은혜를 받는 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형제 중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다 은혜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받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여야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가다가 있으면 아 형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참 특이하네 저 사람은. 이게 슬픈 현실이라고요. 이게 슬픈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33편에 읽은 대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다 결혼하고 다 장성해서 막 사이좋게 멀리 살아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 저기 어디 독일 가서 산다고 아니 왜 하필이면 독일이죠? 미국 가서 산다고 해봅시다. 자녀들이 다섯이 있는데 다섯이 다 결혼해서 미국에 산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걔네들이 아빠 엄마 오늘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식구들이 모이니까 한 34명이네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한 3박 4일 같이 시간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녀석들이 왜 나를 그러면 비행기표를 안 보냈지? 이렇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러나 야 참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서로 화목하게 보낼 수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세상에 그보다 기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복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장수해라 그러냐 영생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영생이야. 비록 너희가 죽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영생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야. 너희가 영혼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의 질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목사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백샬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교우들이 정말 우리는 이런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다워, 내가 너에게 복을 명령하고 싶어, 영생을 누려라, 이렇게 하시는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하고, 교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야 하고, 그럴 때 이 땅에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보지 않겠어요? 교회는 뭐예요? 보이는 복음이라고요. 와서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번 보세요. 느껴보세요. 공동체 없이 성도의 영적인 성숙은 없습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 과분한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가야, 그래야 사람은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진 공동체가 있을 때 내가 그 공동체의 형제들, 코이노니아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형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겠습니다. 만나서 점심도 먹고, 그러면서 우리의 형제가 함께 보조를 맞추어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이날,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의 약속대로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갈증에 가란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주실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솔직해 보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채워집니까? 인생이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살만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약속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저희들이 살 길이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저희들이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